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여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가리켜서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상명령을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사도행전은 오늘 읽은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헬라어로 에소미아, 에소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보고 들은 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신이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증언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일은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바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증명하신다고요? 우리가 진술하는 그 증언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우리가 진술하면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변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증인이 되면 우리가 진술한 그 증언을 가지고 변호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나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감당을 해야 되느냐? 어느 범위까지? 땅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 끝은 도대체 어디냐?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땅 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 모든 언어권에 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언어권에 속한 사람들이 성교학적인 측면에서는 땅끝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주님께로부터 이 지상 명령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땅끝이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리상으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속한 이스라엘에게 거리상으로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서바나,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럽 사람들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지도 몰랐고 거기서 또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대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붙어 있는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리상으로 우리에게는 땅끝이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도 몰랐고 또 아시아 대륙도 몰랐습니다. 서쪽 끝에, 유럽 대륙 끝에 붙어 있는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거리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끝이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요,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 제일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동쪽으로 전해졌습니까? 서쪽으로 전해졌습니까?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쪽으로 돌아서 미국 땅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서쪽으로 가면 제일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어디가 제일 마지막 땅, 마지막 나라입니까? 일본이 제일 마지막 땅, 제일 마지막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은요,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선교적인 측면에서 봐도 거리상으로 따지면 동쪽으로는 제일 가깝지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서쪽 방향으로 가면 제일 먼 나라 땅끝이 바로 일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또한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게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땅끝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제일 먼 나라, 땅끝 나라는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어느 나라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이스라엘의 땅끝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땅끝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일본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땅끝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단기 선교의 주제가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지를 담아서 명령하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서울 우림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 5명의 파송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협력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비록 한 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20명의 단기 팀들이 가깝고도 먼 나라, 마음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땅으로 가서 단기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파송받는 20명의 단기 팀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상 명령을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신 CCD, 찬양, 무언극, 대학 캠퍼스 사역, 유치원 사역, 초청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명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대로를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통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진술, 그 증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단기팀에 함께하지 못하는 서울우림교회 성도 여러분, 단기 선교는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하는 것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나가는 선교사와 똑같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더, 일평생 예수를 믿는데 선교지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단 한 번도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서 가서 선교 현장을 몸소 경험해 보지 못했다. 외국 여행은 자주자주 가는데 단기 선교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글쎄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하는 일 참으로 가치가 있고 나가는 선교사와 똑같이 중요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직접 선교지에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 글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외국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일평생 사시면서 외국 여행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거의 요즘은 없잖아요. 외국 여행은 가는데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선교지에 직접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글쎄요, 여러분.
깊이 여러분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틀 후 돌아오는 주일 오후가 되면 20명의 단기팀이 나가는 선교사로 서울 우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땅 끝인 일본 땅으로 가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 단기팀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깝고도 그러나 가장 먼 땅 끝인 일본 땅으로 가서 우리가 알고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바를, 듣고 알고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진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술할 때의 그 증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복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보내는 선교사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일평생 단 한 번쯤은 나가는 선교사로 직접 선교주로 가서 선교 사역을 몸소 경험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